2022년 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선택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매 순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곧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음 의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73편은 시편 73편부터 83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제3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삽의 시로서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아삽이나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거나 편집하여 모은 시들로서 그 역사적 배경도 다윗 시대로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본시는 이러한 아삽의 시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시로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또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본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시인이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하고 거의 실족할 지경에까지 처했던 심경을 고백의 형식으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12절은 지금 이 시대에서 득세하며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 17절까지 포함하면 악인의 행동을 두고 보아야만 했던 자로서 시인 자신의 극심한 회의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악인들의 결말이 그 악인들의 멸망이 될 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본시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9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신 결과 그들은 구절에서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강포로 옷을 입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들 안에서 악한 생각이 넘쳐 흐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을 입삼는 망명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하면서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세속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런 자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세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이런 스스로 악인된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와 같이 생각하며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은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이는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의 저주스러운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와 같이 스스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게 두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악행을 즐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28절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이를 들어서 방금 거론했던 것처럼 사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신 결과는 영원한 멸망,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심으로 악인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래도 그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뜻을 따라 선택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틀린 행동인 것을 알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안주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죄를 범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순간을 우리는 명확히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징계가 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죄를 범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9절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들도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또 따끔하게 혼내는 것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또한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주님과 한 몸 되되 무늬만 한 몸인 것이 아니라 무늬만 그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서 무늬만 붙어 있기 때문에 마르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님의 그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그런 영양분을 잘 흡수하셔서 성장하시고 단단해지셔서 이 세상에서 그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열매가 필요한 자들에게 열매를 낳아줄 수 있는 귀한 그런 든든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기를 또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을 때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넉넉할 때 그 넉넉함을 내가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항상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기도의 삶이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났지만 지금 너무나 이 우리 한국이 경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줄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하나님 적어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살찌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타이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는 하나님 저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우리 중복이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일선에서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서 또 그 사람들을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과 평안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네팔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특별히 네팔을 위해서 네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